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길게 빼셔야 됩니다. 행복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절기상 입동이 곧 다가오죠. 7일로 기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 이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이 22일입니다. 10일이 되면 굉장히 바쁘죠. 월동 준비도 하셔야 되고 김장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영적으로도 풍성한 준비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 수능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는데, 하나님이 꼭 함께해 주셔서 카메라로 혹시 우리 명단 좀 비춰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25명의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죠. 자,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이부터 고 요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고 요한, 고 유진, 권찬영, 김미소, 김범서, 김성찬, 김수민, 김예사, 김찬영, 김태은, 김하원, 박주현, 박진토, 박천상, 심은수, 이건희, 이상우, 이은서, 정다현, 정승균, 정지유, 정혜인, 최지웅, 탁지성, 홍다인. 자,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요한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인이까지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수능,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시험지 받아둔 순간 공부한 내용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번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에 미끄러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잘 되게 하셔서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수험생들 여기 없지만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11월 셋째 주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참 묘합니다. 하면 할수록 누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우리의 언어를 가장 많이 듣는 대상은 자신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내 말을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 스스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1차적인 사실은 청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 돼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거울을 딱 보면서 너 잘생겼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속에 딱 보면서 머리를 보면서 아직도 머리에 남은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딱 이렇게 쓰면은요, 거울이 이렇게 3면이 있어가지고 뒤통수까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슬쩍 딱 보니까 뒤에도 머리카락이 서너 개 남아있어.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줘요? 내가 해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축복하세요. 내가 나를.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또 하나 영적으로 이 말을 누가 듣는가?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마귀가 막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마귀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마귀의 먹이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먹이를 주면 마귀가 점점 크거든요. 그리고 마귀한테 내가 눌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행복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누구 귀에 들린 대로, 그때 내 귀는 하나님의 귀예요. 인간의 귀가 아닙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자꾸 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행복하고 살고 싶으니까.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더 이상 인상 쓰기 싫고 남은 인생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웃고 살고 싶고 행복하고 살고 싶고, 아멘 좀 해줘요.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를 왜 해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해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상대를 보시면서 절대로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 알아요. 어린 꼬마도 압니다. 알고 있는 것을 뭐하러 구태여 지적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만나는 분들 다 산소 같은 사람, 질소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질소를 내 품으면 질식하잖아요. 산소 같은 사람, 그저 보면 그냥 격려하고 뭐 칭찬할 게 뭐 없나 이렇게 봐서 뭐라도 칭찬할 것이 없으면은 여기에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칭찬하고, 정 칭찬할 것이 없으면 립스틱 잘 바른 걸 가지고 칭찬하고, 정 칭찬할 것이 없으면은 그냥 얼굴 피부를 보고 칭찬하고, 뭐라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하다가 보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준다. 미국의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 중에 유셔 솔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상화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바로 저 그림이에요. 영어로는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초상화의 제목입니다. 저희 예수님의 그 얼굴 초상화를 그린 솔만이라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3개월 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임파선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9세기에 그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의사는 그에게 당신 앞으로 수명이 3개월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일까? 근데 그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임신 상태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솔맨이라는 이 화가가요, 무슨 제정신에 들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이미 3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3개월 되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사람이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솔맨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손을 꽉 잡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이 3개월이나 우리 생명, 당신 생명 주셨다고 생각을 바꿔보자. 똑같은 3개월인데 밖에라고 하는 단어와 이나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3개월은 3개월이에요. 여보, 3개월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3개월이나 주셨다고 생각을 바꾸자. 참 현명한 아내죠. 여러분, 같이 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시고,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서로 만나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냥 얼굴 보면서 어디 아파? 아프면 어떡하게요? 아프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 말부터 하자고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솔맨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3개월이나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분이 화가였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의 초성화를 그리자 해서 그려낸 작품이 바로 저거 헤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저 작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 초성화를 작성하고 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게요, 그림책을 그때 발간을 했는데 1945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그림책이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초성화는 감사의 작품이에요. 감사하면서 일일이 다 내 3개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저 초성화를 그렸는데, 참 신기한 것이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어느 감사하면서 그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2개월 29일 남았겠구나, 또 하루 지나면 2개월 28일 남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날 터인데 그냥 그림 그리다가 몰두를 하다 보니까 새벽 제단 쌓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걱정도 없어지고 문제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깊이 내가 몰입이 되면 문제가 나를 지배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내 인생 속에 다가오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확대시키는 것이 믿음의 삶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확대시키자. 문제는 축소시키고 하나님은 확대시키자. 아멘.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당신 내가 지어준 약 말고 무슨 약 먹은 게 있느냐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약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솔맨이 생각하고 있다. 한 가지 있다고. 이게 뭐냐고. 내 아내가 지어준 감사약을 먹었다고. 여러분, 감사가요 내 몸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을 사는 동안에 한번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볼까요? 그냥 자녀들 보면서도 감사하고 가정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기적을 온 마음으로 체험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해요.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 작사하신 분이 사사오라고 하는 일본 분이에요. 이번에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동기도 참 감동적입니다. 8살 때 폐결핵으로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간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셨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목사님 만나서 전도받고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쓴 찬송가가 301장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해요. 오늘 하박국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에 5가지의 삶의 환경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가 나오죠.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외양간이 나옵니다. 이 6가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당시 국가적인 상황이 그래서요. 여기 3가지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 나라의 상황이 여기 하박국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지 않았고 포도나무에 딸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거들나면 백성들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피폐하죠.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느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말이죠.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정신인지 아니면 뭐에 홀렸는지 말이죠.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반환점 돌기 직전인데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까? 진짜 단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살아요. 나라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한 최고의 지도자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 단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못해도 정말로 지지하고 절대적인 콘크리트 지지체는 안 무너지는 법이에요. 그게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처절하게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뽑은 사람들은 정말 다시 한번 뭘 보고 뽑았는지는 몰라도 국민이 뽑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쌓아 올리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화과, 포도나무, 이 올리브 나무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추수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추 심었는데 배추 속이 차지도 않고 김장철은 다가오고 뽑을 배추는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축을 거기다 가둬놓았는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양간을 다 만들어 놓고 소를 길렀는데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처절하게 인생의 밑바닥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저기를 둘러보아도 뭔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딱 돌아가기 전에 참 거기에 영어로 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그 다음 절을 이어가는 접속사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 접속사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문맥상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가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넘어갈 때 거기에 yet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7절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삶의 절박한 환경 속에 처져 있는데,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으로 가서 믿음의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18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출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그러나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이 월삭 새벽기도 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한 특정 일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림자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웃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기쁘게 살겠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1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 말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취방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 아무도 없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도 않고 형제들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도 않고,
근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꽂힐 때 내가 이분만 붙잡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둥댔습니다. 왜요?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9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돼요. 이래봬도요,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이에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좀 일찍 보내면 괜찮은데 제 별명이 밝힙니다. 준주리콩. 잘 모르실 거예요. 표준 말로 쥐눈이콩이에요. 쥐눈이콩. 그것을 사투리 말로 준주리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누가 목사님 이게 쥐눈이콩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작아. 저는 이제 스스로가 대한민국 표준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키높이 구두도 좀 신었거든요. 5cm 올라가라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좀 커 보이죠? 강대상 때문에 그래요. 이 단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조그마한 게 가서 뭐 하겠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9살 되돌아까지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기생들을 보면 동기생들보다 내가 다 어른이요. 1살이나 2살 더 먹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그러니까 절박했다 이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무슨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이 능력 주시는 그분 속으로 속 들어가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분 속으로 속 들어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시절에도요 방학 때 기도원에 열심으로 갔습니다.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왜? 가서 금식도 하고 왜? 내가 해봐야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도 안 해보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굴 속에서 들어가서 막 혼자서 기도하는데 야 세상에 껌껌한 그 굴 속에 혼자 들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바스락 소리만 나면 전혀 귀신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가 쭈삣 이렇게 쓰고 와 하룻밤이 그렇게 길다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소나무도 뽑아야 된다고 그래도 소나무 자꾸 막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막 자꾸 흔들다가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안 뽑히냐 빨리 뽑혀야 내가 가서 잡아다 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굵은 걸 잡아가지고 그것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살고 싶어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살고 그런 11월 한 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